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북한군 한 3,000명이 지금 러시아로 파견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12월까지 한 1만여 명의 전투병이 러시아 쪽으로 갈 것으로 정보국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편에 서서 참전을 하게 되니 러시아 쪽에서 제일 걱정한 것은 우리 남한의 진노입니다. 북한군을 저리 데려다가 쓰게 되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고, 그 반대급부는 곧 북한의 최첨단 무기 개발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우리나라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보에 이게 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게 살상 무기 제공을 검토하겠다. 자, 이 한국의 살상 무기 제공 검토가 상당히 러시아 입장에서 두려운 것은 한국의 무기가 공급되면 러시아 선선이 뚫힐 수 있다는 겁니다. 155mm 포탄 100만 발만 갖다 줘도 그건 대단한 거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형궁이나 이런 거 개발하면서 옛날 미사일 안 쓰는 거 이거 쪼아먹어가지고 수천 발 되는 갖다 주면 이건 뭐 전선이 바뀔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제발 진노하지 않으시고 잠잠해 주시기를 러시아 쪽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에 로마 백성들은요,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진노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살상 무기가 공급되는 것처럼 어떤 살상의 무서운 결과가 로마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전혀 그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버리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리심. 그래서 24절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하고는 버려 두셨다, 내버렸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렸다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버리심의 결과가 뭐로 나타났느냐? 동성애로 나타났습니다. 동성애. 26절, 27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부릴 듯하여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의 진노고, 그 진노는 버리심이고, 버리심의 첫 번째 케이스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버리심의 결과 두 번째가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절, 29절, 31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능력, 교만, 자랑, 악도모, 부모, 고역, 우매, 배양, 무정, 무자비, 21가지 죄악. 이거는 하나님의 버리심의 결과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버리심의 결과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버리심인데, 그 버리심은 동성애와 21가지 합당치 않은 온갖 죄악들, 그의 최종 도달지는 뭐냐? 사형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와 합당치 못한 이 죄악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버리심의 결과로 이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 왜 버리셨을까? 그 이유가 로마서 1장 23절에 바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아니할 사람과 여기 오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바꿔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사탄이 와서 사람 보고 네가 하나님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 바꿔치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노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치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셨어요. 우상이 결국은 버리심의 진노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안에서 수많은 동성애를 목격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동성애를 미화했어요. 남자가 여성과의 관계를 맺으면 육체를 낳지만 남성과 관계를 맺으면 마음의 생명을 낳는다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동성애를 미화했어요. 로마에서는 소년을 첩으로 들였어요. 아니, 남자가 여자가 아니라 소년을 첩으로 들여서 동성애를 자행했고, 노예들을 동성애 대상으로 삼았고, 또 로마에는 남창들이 돈 받고 동성애를 하는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성소수자들의 성적 독특한 취향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받아보니까 이게 성소수자의 독특한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게 성소수자의 독특한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이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동성애가 자행되었구나. 이 로마의 만연된 동성애가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과 맞바꾼 죄, 그 죄의 결과가 동성애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의 진노는 첫째는 버리심으로 나타나요. 버리세요. 그리고 둘째는 싸우심으로 나타나요. 싸우심. 자, 로마서 2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는 싸우심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거를 차곡차곡 싸우심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날 잡으심으로 나타나요. 자, 로마서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심판하는 그 날을 잡아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날에는 은밀한 거, 남들이 보지 않는 거, 지 혼자서 하는 은밀한 죄를 그때 그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버리심. 그 버리심의 결과는 동성애와 21가지 죄악들. 그 결과는 사형.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싸우심. 그리고 셋째는 날 잡으심. 나를 딱 잡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라는 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진노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심판을 단행했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심판의 방법은 뭐죠? 자기 백성을 때려잡은 게 아니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에요. 심판을 자기 백성이 받은 게 아니라 자기 백성 대신 예수님이 대신 받아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가능했던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은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는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는 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전적으로 자기 의가 단 0.0001%도 있어도 안 돼요. 100% 주님의 의로만 가능해요. 아멘.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의가 조금 있으니까 그거 내밀었다가는 믿음과 관계 없는 자가 됩니다. 믿음은 칭의를 불러오거든요. 칭의는 전적인 의의 전가. 의의 전가는 100% 예수님의 의의 전가예요. 거기 내 의가 0.01%도 섞이면 안 돼요. 안 돼요. 거기다가 의를 섞었다가 화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 갈 자식들아, 너는 나와 상관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0.001% 의가 있다고 까부는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이게 자기 의를 조금 붙잡는 게 이게 끔찍한 결과를 낳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자기 의는 예수님 앞에 우리 의는 없어요. 아멘. 구원받는데 우리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인간이에요. 뭐 하나를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어요. 자기 의를 붙잡는 순간부터 심판은 자기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준 심판과는 전혀 무관한 자가 되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은 버리심을 찾으심으로 바꾼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을 찾으심, 이런 드라크마를 찾으심, 이런 아들을 찾으심으로 나와요. 버리셨는데, 버린 게 진노인데 축복은 뭐예요? 찾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쌓아두심인데 쌓아두지 않고 십자가에서 정리를 해버리신 거예요. 심판의 그날, 도살의 날을 잡았는데 그날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뭘까요? 회개는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걸까요? 버리심을 찾으심으로 바꾸는 거고, 쌓아놓으심을 버리심으로 바꾸는 거고. 아멘. 심판의 도살의 날, 그날을 잔치의 날로 바꾸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버리심이 아니라 찾으심을 뭐로 표현을 했냐면 회개로 표현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이런 양의 찾으심의 얘기의 결론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런 양을 찾는데 그 찾음이 뭐죠? 회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드라크마들 찾으심의 결론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찾으심을 회개로 표현하고 있고, 이런 아들을 찾으심도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하다? 돌아가다. 이게 회개예요. 돌아가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찾으심이고 찾으심의 결과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버리심이에요. 쌓으심이에요. 날 잡아놓으셨어요.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걸 완전히 100% 뒤바꾼 거예요. 버리심이 아니라 찾으심이고, 쌓아놓으신 거 십자가에서 다 털어버리신 거고. 아멘. 도살의 날, 심판의 날, 지옥불에 쳤넣는 그날에 혼인잔치의 날로 바꾸신 거예요. 이걸 누가 해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일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사회에 만연했던 동성애를 보면서 이게 동성애가 그냥 사람들끼리 그 성에 대한 어떤 왜곡된 가치관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하나님의 버리심의 결과였구나. 그러면 동성애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보는 관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꾼 거, 하나님을 사람으로 바꾸고 짐승으로 바꾼 거 다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 참 회개하는 거. 이게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나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길인 거야. 예수님에게 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동성애 문제는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된다고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성애 우리 해결합시다, 동성애 하지 맙시다, 결심합시다, 결단합시다, 백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동성애가. 근데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가 미국이죠. 여러분,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했는데 미국에서는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 젠더 X라고 표기를 해요. 여권에도 그렇게 표기합니다. 여권에도 남성, 여성 있고 젠더 X가 있습니다. 젠더 X는 뭐냐? 제3의 성이에요. 3의 성을 인정해주자. 그래가지고 제3의 성 젠더 X가 나는 아무래도 남성이지만 여성 같아요. 난 여자 대학에 입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3의 성이에요. 나는 남성인데 나는 여자예요.
그래서 나는 여탕에 들어가야 돼요. 그 남성이 여탕에 들어왔다니까. 난리가 났죠, 미국에. 이게 젠더 X예요. 사회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경찰서장이요, 그 경찰서에 경목 6년이나 한 목사님에게 통지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징계합니다. 아니, 6년 동안 목사님이 경찰서에 행사 때 가서 기도를 해달라 해서 기도해 주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쿠퍼 목사님인데, 나 앞으로 경찰서에서 기도 안 하겠다. 그 시위 면제인 최득이라는 사람이 왜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느냐? 신의 다른 이름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괴롭힘으로 간주되고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한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에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 기도를 했던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끝맺음을 맺었냐면 이렇게 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빼버렸어요. 대통령 세우는 자리에서. 이야,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들은 달러에다가도 하나님을 그런 나라가 지금은 대통령 선서하는 자리에 목사님을 기도로 초청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뭡니까? 미국 사회에 동성애예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하나님은 버려두신다 했어요. 그게 동성애.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동성애를 제일 먼저 꺼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부끄러운 욕심의 동성애와 21가지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그 진짜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확한 해답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원인을 거기서 찾는 거죠. 김송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재미교 동포 2세고 고등학교 때 골프를 시작했는데 미국 오레곤주에서 3년 연속 최고 골프 선수로 인정될 만큼 골프에서 아주 유망주인데요. 여성인데 골프장에서 다른 여성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는 거예요. 여성에게 빠지는 거예요. 골프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성이 여성에게 끌리는 거예요. 동성애죠. 그래가지고 골프장에 한 여성하고 사귀었대요. 김성이라는 이분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책감을 갖게 됐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동성애에게 끌리는 것을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유전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인자가 여자지만 여자한테 끌리는 동성한테 끌리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기는 동성애를 벗어나는 것을 자포자기했다더라고요. 포기하고 동성애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참 마음이 괴로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 돌아와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과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목사님이 아신대요. 근데 동성애를 뭐 끊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임하시고 깜짝 놀랐대요. 예수님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와닿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나를 여성으로 만들었으면 여성으로 완벽하게 만드셨지 동성애자로 만들지는 않으셨다. 그 확신이 확 마음에 들어오면서 동성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성 간의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김성희 성도가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돌아왔더니 부끄러운 욕망에서 욕심에서 그냥 벗어나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3대 가치가 뭐냐면요. 핵심 가치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건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의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국교회 너희들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바꾼 거 그거 되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부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돈이 하나님 되어 있고 명예가 하나님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거 우상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놓고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아멘. 우리는 성경이 주는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봐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답을 주는가를. 저는 오늘 광화문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다 돌아가자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 민족에게 동성애라는 이 하나님의 진노, 버리심을 거두어 주옵소서. 저는 로마서 1장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 한국의 이 동성애 문제의 답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이 우리라도 여기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의 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어떨만한 자기 의를 붙잡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정말 신앙의 정도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한국교회에 진노하신 버리심을 찾으심으로 되돌리심으로 회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강화문의 집회가 부디 이 성경적인 답으로 접근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강화문에 모인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자들이 이것을 외칠 때 거기서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부끄러운 동성에 버리신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조금 오래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소리는 좀 더 크게 해주시고 목소리 낼 분들은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먼저 나부터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탐심을 가지고 다른 그 어떤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을 내 마음의 우상으로 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탐심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범죄,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나 자신 안에 없다고 부인하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이 민족에 내리셨던 그 버리심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인 저 서울의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민족에게 저 미국의 하나님 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같은 일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찾으심의 대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집회에 모인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각 지역에서 모인 성도님들 안전사고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집결함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집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에게 큰 충격과 은혜를 끼치는 집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또 사고가 나거나 이 집회를 통해서 사회에 비웃음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 이렇게 모처럼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회하는 도중 현장에 함께 하셔서 우리 백성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전국 교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우리 개교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악에서 우리 이 민족을 건져달라고. 정치인들이 저렇게 벌이는 악법을 주여 막아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는 버리심이고 그 버리심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동성애고 두 번째 나타난 것이 합당치 못한 21가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으시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지금 미국이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버린 저 미국이 동성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광화문에 모였고 각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이 한국교회, 예수님보다 언제부턴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왔던 이 한국교회,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진노하심, 버리심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 찾아주셔서 이 민족에게 동성애로 타락된 이 끔찍한 법 제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집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은혜 중에 집회 잘 마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